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내를 교회에 차로 태워주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친구 만나러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믿은 사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희한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점집에 갔더니 점치는 사람이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3 때 옆에 있는 구원파 이단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너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 그 한마디에 제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못생긴 지는 구원받는다 그러고 멀쩡한 나는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야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신학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주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 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는 동네에 내려오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38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자, 5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다가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명 아니면 6명의 최초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전도하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불러서 주님을 믿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부르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감사해서 부르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꼬이고 꼬여서 실패해서 괴로워할 때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질병을 얻고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부름받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마다 기질과 고집과 스타일과 성격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은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43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찾는다 하는 단어하고 만났다 하는 두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에 41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데리고 오죠? 찾아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45절에 보니까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가 만났으니. 계속해서 찾고 만나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찾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찾으려고 안 했는데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히 물건을 찾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다가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으러 가서 만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나 세리마태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찾아서,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뭐 하려고요?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시편 53편 2절 3절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는데 주님 찾으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오시라고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라고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먼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보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보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보내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주님을 찾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관한 관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친구 한 명과 함께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도박도 하는 죄 짓는 곳으로 가다가 교회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 교회에 적혀있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죄를 지으러 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우리 죄 짓지 말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딱 꼬려보면서 교회 가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이후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이 되었고 친구는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동일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어서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생겨서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부르시고 제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신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만난 것으로 예수님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오시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이 사람의 기질과 스타일과 취향과 처한 위치에 따라서 또 우리를 다양하게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통해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때로는 일이 틀어지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를 통해서, 반대로 이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형통하든지 아파하든지 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한 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서 전도하면서 어떤 주님을 소개하고 있죠? 4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주님을 소개하고 있죠?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 소개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주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상상에 따라서 만들어낸 주님이 아니에요. 기록된 주님이에요.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제가 한 10일 정도 시차례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스 이태리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시차례 몇몇 목사님들은 보니까 벌써 여러 번 다녀오셨더라고요. 야, 언제 저렇게 다녀왔나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이 버스를 계속 8시간을 매일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매일 8시간 어떻게 버스를 타나 이제 자신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차례 목사님들이 다 함께 가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저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한 10권 정도 책을 보고 또 그리스어도 이태리어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려고 알파벳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읽혀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뭘 몰라도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이게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목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지순례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는 성지순례 코스가 어딘가 하면 아테네의 그리스의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해마다 약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파르테논이라는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바로 이 건물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1번이고 유네스코 마크가 저 모양을 따라서 영어로 유네스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축물입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호텔들이 이 건축물의 모양을 따라서 다 본따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나이트클럽 앞에 문에 보면 저 앞에 있죠, 그죠? 저런 거 딱 본따 지어져 있어요. 서양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근간이 되는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은 뭘 하기 위해 지어졌는가 하면 굉장히 엄청난 건축설을 동원을 해서 저기 지어진 거예요. 지금은 보기에 허름하지만 저 건축물이 굉장한데 이 건축물은 아테네의 수호신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아테나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그죠? 바로 이 여신이에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나 여신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우스 신의 딸이에요. 이 제우스 신은 그리스 로마 신 중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바로 이 동상인데, 자, 이 아테나 여신은 지금 보이는 제우스 신의 아버지 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 제우스 신한테 찾아와서 제우스 아들을 낳으면 아들 중에 한 명이 당신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신탁을 듣고는 제우스 신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아닌데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메티스라는 여자를 꿀꺽 삼켜버려요. 그렇게 꿀꺽 삼키고 나니까 제우스 신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헤파이토토스한테 도끼로 머리를 쪼개봐라 해서 도끼로 머리를 쪼개니까 태어난 여신이 아테나입니다. 그런데 완전 성인으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황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신을 아테나 여신을 추앙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저렇게 엄청난 파르테논 신전 건축물이에요. 제우스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일 최고신인데 이 제우스 신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신이니까 빨리 알아보고 여자가 도망을 가니까 소나 염소나 양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그냥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시켜버려요. 이 제우스 신의 아내가 헤라인데 헤라는 늘 남편 바람기 때문에 감시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늘 고민을 합니다. 신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진짜 웃기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신들을 추앙하고 이런들을 위해서 신전이 그리스 곳곳에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이 아테나고 여신 아테나가 자기들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런 신전을 지은 거예요. 도시 이름을 아테네라고 합니다. 그리스 수도를. 아테나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신전이 건축된 시기는 BC 5세기 후반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가 최고로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건축, 철학, 문학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이 신전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도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을 전부 사람의 모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런데 너무 웃기고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는 이런 신들의 신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지금 서양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예요. 자, 이 아폴로, 왜 아폴로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태양신 아폴론에서 유래한 이름이 이거예요. 우리 많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신발 있죠, 그죠? 자, 이게 나이키, 이 V자 모양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신화에 있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유래한 거예요. 태양을 도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이래 있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전부 다 붙이면 머큐리, 비너스, 주피터 이렇게 붙입니다. 목성을 주피터, 금성을 비너스, 수성을 머큐리 하는데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때가 대단한 문화와 업적을 이룬 똑똑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만들고 그 신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성은 최고도로 발달했지만 영적으로는 까막눈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당한 신전을 짓고 신을 건축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문명이 더 발달된 지금도 여전합니다. 삶은 돼지머리 앞에 안전을 위해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부적을 집에다가 붙이고 심지어는 속옷 속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이런 짓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점집에 가서 미래를 부탁을 하는 모습도 봅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은 돼지머리가 부적이 무당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계시에 기록된 분이십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비도덕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신들끼리 전쟁을 하고 인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나 염소로 변하는 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말 잘 들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기록된 주님을 어떻게 묘사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지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치는 심판이 임했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대표적인 선지자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어린 양 같아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혀주신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황당한 신들이나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을 구원하라고 가르치는 동양 철학 사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이상한 방법에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머리는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어떤 죄를 지고 가십니까?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다.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 죄는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1년 전에 지은 죄만 지고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전에 지은 죄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의 주님이 된 것이 은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오늘부터 주님, 제가 한번 제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 주간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다음 주간부터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직 하나님은 긍휼을 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벌써 동물이 되었든지 뱀에게 물려 죽는 처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 번 돌이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소개하는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주의 일을 맡기고 사용을 하시죠?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로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어부 출신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또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었죠?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나 왕족 출신 한 명도 없습니다. 직업도 평범하고 사는 동네는 갈릴리. 성경에서도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동네보다 더 떨어지는 곳입니다. 해운대 사람들이 다대포에 오면 한 번씩 하면서 답답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데 이 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 안 나요. 오히려 훨씬 해운대가 복잡하고 깝깝해요. 그런데도 아이고 여기 촌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는 훨씬 더 떨어지는 동네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출신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운대 출신이냐, 다대포 출신이냐, 감천 출신이냐, 이게 아니에요. 누가 이 동네를 붙들고 있느냐,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해운대 살아보세요. 이번에 태풍 칠 때 봤죠, 그죠? 다대포는 끄떡없습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물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그 높은 노란색 빌딩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불 한번 붙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땅값 많이 내려갈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사놓으면 많이 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떠나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대포 뭐 높은 건물 없어도 다 안전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고 있느냐? 누가 내를 주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할 때에도 나 같은 사람이 전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기나 기울여 주겠습니까? 내 인상 보고 누가 멈추어 서서 사역리 20분 그거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돌아오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하루 만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한숨 쉬어야 할 입술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눈물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감사가 고이는 거예요. 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박경희 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군사님이 쉽지 않는 질병을 안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군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께 신방을 했어요. 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나이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나. 새벽기도 한번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지금까지 교회 섬기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하니까 군사님 입에서 줄줄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질병이 빨리 발견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미리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 기도를 시켜서 너무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방 와주시니까 감사하고 내가 다대교회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방 간 사람한테 고맙다고 식사비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동안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보여주는 복된 반응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만지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어야 할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총리가 되는 비범한 사람만 죽을 위기 앞에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창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면 평범한 사람도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특별한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찬양 지난번에 같이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등장하는 빌립을 보면 이 빌립은 성격이 참 까탈스럽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병이 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벳세다 들판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 그런데 빌립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벳세다 출신이에요. 주님이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질문을 합니다. 떡을 어디서 구해오겠느냐 했더니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이고 주님,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거예요. 한 1만 명이 모여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 아주 계산을 잘하고 수학적이고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까탈스러운 성격에 소유해졌던 빌립도 주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의 따지는 습관, 생각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몰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43절에 빌립한테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크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물으면 어려운 거 안 물어요. 크게 대답하고 또 틀려도 제가 집사님 왜 그것도 모릅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전화해서 따지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자, 뭐라고 했죠?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제자로 사용을 받고 순교하는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옳아 보여도 말씀 아래에 내 생각과 고집을 묶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하면 따를 때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용을 받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면 주님께서 내한테 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쓰임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평범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주장을, 고집을,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름으로 모두가 빌립과 같은 제자로 사용받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들었던